짊어진 십자가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복 잊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복 잊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복 잊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또 나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을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망이 없어 보여도 사랑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주님의 평화를 꿈꾸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경희자매가 생일입니다. 우리 경희자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고됨을 우리가 또한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그 육체를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삶의 고단함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의 언어로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로 주신 그 경희자매가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생일을 축하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 그 복된 생명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왕자에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 준비 과정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국민들은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분별하며 나라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과 권세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한 주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한 많이 드러내어 고치시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로운 풍족한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에 기꺼이 힘을 다하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헤아리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필요한 은혜와 격려를 또 진리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넉넉히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삼각교회 청년 공동체가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이사야서의 처음은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을 기다리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제 눈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별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일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늘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이렇게 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를 꿈꾸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매주 교회를 가면 불렀고, 또 부흥회든지 어떤 집회든지 주된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을 때, 고민해 봤을 때, 먼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취업과 수많은 것들로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찬데, 저 멀리에 있는 언젠가 오겠다고 하는 그 기약 없는 그 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은 현재의 삶의 쾌락을 즐기느라 그냥 지금 이것을 즐기는 게 좋으니 먼. 또 세 번째는 현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은 말로만,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읽었지 오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재림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다면 나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이요, 옛날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옛날 이야기예요. 왜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올라가신 예수님 아직 오질 않으니까 그냥 막연한 옛날 이야기 같죠. 그리고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림이 무서운 또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해온 그날,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게 된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1장부터 10장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제사가 가증하다,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서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해요.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로 규정짓고 있는데 세상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화일 뿐이고요, 또 다른 가치일 뿐입니다라고 해서 죄를 선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요.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근데 강력한 외부의 적 앞에 이 왕부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마지막 구절마다 반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심판당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백성이 고통받는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야, 너희가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지를 않네. 너희에게 징계가 임할 거야. 근데 그 징계가 임할 때 내가 내 손을 펴서 끝까지 그 징계를 받게 할 거야 라고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4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 혼날 거야. 근데 너희 끝까지 혼날 때까지 내가 너희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빨리 내 경고를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 계속 손 내미시는데 이 백성은 그 손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무가 벌목되어서 밑둥만 남듯이요, 이스라엘의 왕조도 잘려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그 화려하던 다윗의 왕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초라한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해요. 반복해서 경고를 받으면서도 삶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하는 믿음의 말과 내가 실제로 하는 행위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음도,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도 이 밑둥만 남아버린 그루터기처럼 황폐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버리고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그리고 생활이 초라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도 그것이 징계인지 모르는 완전한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더욱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11장은요, 바로 그 기둥이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줄기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요,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 잘려나가고 밑둥만 겨우 남아있는 이곳에서 작은 싹이 자란대요. 이 싹도 어떤 의미냐면 너무 여려요. 그냥 강한 바람만 불면 꺾여 나갈 것 같은 그런 나무까지, 그런 순 하나, 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새싹을 튀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언제나 이렇게 찾아옵니다. 화려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잘려버린 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의 모습이 모든 잎사귀도 다 털려 있고 가지만 꺾인 게 아니라 기둥까지 완전히 잘려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대할 것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이사야서 6장에서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신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씨앗을 남기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우리를 완전히 꺾어버리진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씨앗 하나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니지만 그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현실 가운데 두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겨두시고요. 아니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더 정결하게, 더 견고하게 다듬어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그 씨를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두셨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6장과 9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반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즉 우리 스스로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분,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인데요. 이 6가지 항목은 메시아의 장기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장점 6가지를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메시아는 진정한 왕의 자격이 있음을, 통치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머무시는 그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의로 정직으로 다스리신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귀에 들리는 소문과 여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진실로 판단을 하고요, 또 공의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의로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와 장소와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그 정의와 공의가 따로따로 적용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경외, 완전한 공의와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자기 개선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졌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됐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나은 사람 만드셨으니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6절부터 그 메시아가 임하실 그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데요.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함께 사는 존재가, 관계가 뭐냐면 포식자와 피식자예요. 철저한 약육 강식의 그 관계에 있는 그 두 존재가 함께 먹고 함께 눕는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적대와 죽음의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적대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해외에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엄청나게 난다고, 집에서 장미 가지치기를 하는데 방울뱀에 물려있다는 기사도 막 나고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저기서 장난을 아무리 쳐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데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적대 관계가 하필이면 또 여기서는 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뱀, 이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참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아무리 외쳐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동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진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9절 말씀이에요.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평화는요,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사회적인 화합, 사회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오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갈등들을 보세요. 세대 간의 벽이 있죠.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버렸죠.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로지 혐오와 조롱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치질 않는 전쟁으로 가득하죠. 우리는 이런 갈등들의 봉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화해는 오직 그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저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요, 또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온 열방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께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끊임없이 싸웠던 에브라임과 유다가 드디어 화해를 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올 때 진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백성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어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했던 그 사탄에 대해서, 그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최종 승리,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버리는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메시아를 일으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셨고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그 경고를 외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해진 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결국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평화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루터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남은 자 된 우리의 마땅한 응답과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기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 아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진리인 거고요. 내 감각과 내 판단이 그게 참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심판받는 자의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의 길은 엄연히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방송 예배를 하게 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편안함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모임 해제가 되면서 다시금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지요.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욕합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 거예요. 알곡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봤더니 쭉정이였던 것이고, 쟤는 얼마든지 쭉정이처럼 언제든지 떠나갈 것 같았던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알곡으로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남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요, 오늘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날은 나와 상관없는 날처럼 아예 그날에 대해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날을 기다린다고 한들 내일 주님 오십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돼요. 오늘 하루를 말씀 붙들고 살게 돼요. 이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육체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그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흩어진 자들이 모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물이 다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 충만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장 황폐해진 그 자리에서, 가장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또 가장 믿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날, 참된 평화의 날을 우리가 꿈꾸며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붙들고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함께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삼각교회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인도하심이 남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이루실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